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김춘수라는 시인을 들어보셨죠? 그분이 쓰신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꽃입니다. 그죠? 꽃은 화사하게 피어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꽃이 다 기쁨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꽃에 무관심하고 꽃을 심지어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은 알아주는 사람,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꽃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인품도 훌륭하고 아주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홍길동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홍길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홍길동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홍길동을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가 있어서 그 홍길동은 너무나 좋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모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홍길동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것이고 홍길동은 그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의 꽃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그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는 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구주로 기쁨의 꽃으로 여겨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생명의 꽃이 되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꽃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판이하게 다룬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날카롭게 충돌하고 대립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두 가지 견해의 싸움을 보면 한쪽에는 예수님을 대단히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처럼 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형편없는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깔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알레데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참 말씀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온갖 비방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는 마리아라는 여자와 로마 군인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다라든지,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왔다라든지, 그는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 올라갈 때 도무지 저항조차 해보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 속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로마 시대 얘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호산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유대 지도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을 견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스운 질문에 걸려 넘어가실 연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을 그들이 오히려 꼼짝도 못하도록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하고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가보면 그들의 입이 닫혀서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결정적인 질문으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 생각에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들의 대답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새가 누굽니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니까 그들의 대답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이 질문은 결정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했나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 속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기에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110편 1절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의 주가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내 주,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가 누굴까요? 이 두 번째 주가 다름 아닌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10편을 지은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110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이 시를 지으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다윗은 조상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조상 할아버지가 저 새까만 자손을 보고 야, 너 이렇게 말해야 맞지, 주님 이렇게 말하면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상식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다윗은 언제 살았느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1000년 후에 태어나게 될 자손을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른 거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방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조상인 다윗이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말할 수 있냐?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히 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 생각을 다시 말해봐라 하니까 입이 닫혀서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110편 1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였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두 번째 주이신 그리스도가 문제인데 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고 말했냐? 왜 너는 내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라고 말했을까? 그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서 싹이 나듯 메시아가 온다고 말한 건 또 뭐냐? 그거랑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듯이 보이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형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남들이 보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핏줄을 따져 올라가 보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아들인 저 예수도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핵심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믿었던 그 여자가 정숙한 여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랑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는데 두려워하고 당황할 거 하나도 없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낳았던 처녀 마리아에게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35절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충격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이세의 줄기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자기보다 1000년 늦게 탄생하실 분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자신의 자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풀이가 되는 것이.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사렛의 그냥 목수 아들입니까? 경멸해도 좋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 높여야 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분에게 왕의 상징인 귤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귤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또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됐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라는 제단에 당신 자신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나중에 온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분은 심판주이신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성부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의 아들인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 오셨어요? 그냥 나사렛의 목수입니까? 그냥 위대한 가르침을 베푼 선생님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견해가 존재하는 건데,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찬송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주님이신데 주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제자들은 나가서 이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향해 높여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좋은 분이시지, 인류의 사표 같은 분이시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라고 좀 괜찮게 말해주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거나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높이고 또 높여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오곡백가가 여기 보는 것처럼 저렇게 무르익고, 그리고 오늘 나를 먹이고 입혀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 받으실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은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만 될 은혜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막 샘솟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그분을 높여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의 꽃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여 부를 때 그 왕권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를 때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높이는 가운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면 악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존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제가 복종하고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될 왕이십니다.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니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마귀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높이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왕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억압하는 악령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왕으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니 우리의 욕심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권세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는 마귀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렵고 힘든 시험들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권세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